하나님의 세계 경영은 그 끝이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창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 하나님이 창조를 할 때부터 그렇게 계획한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읽어보면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계획이 바로 처음부터 계획된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역사의 방향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 방향을 가지고 있고, 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될 때 그제야 끝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끝이라는 것은 망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완성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완성된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이런 바로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반절에 보면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8절에서도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전쟁이 많아지고 살기가 팍팍해지고 또 범죄가 나날이 늘어나고 이런 모습을 보면 말세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끝이 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은 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끝을 향해 가고 있는 증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끝이라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고 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증상인 줄 알고 그 끝을 보고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바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바로 동참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4장을 읽었는데 사실 이 마태복음 24장을 길게 세세하게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언급한 성경이 뭐냐면 구약의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참 아이러니하게 성경 전체가 66권 아닙니까? 그런데 이사야서가 39장까지는 구약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전체의 이야기가 어떤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라는 큰 그림을 설명을 바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유대인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만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바로 많은 나라들, 바벨론이 나오고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또 아수리아가 등장하고 두로와 시돈이 등장하고 바벨론이 등장하고 막 그렇습니다. 애굽이 등장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역사 속에서 있었던 나라들 그리고 이전의 나라들 그 나라들을 다 소환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근데 그 이사야서가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일어난다. 이걸 예수님이 또 설명을 하고 있는 바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전쟁들, 끊임없는 전쟁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이런 일이 몰아갖고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때는 우리는 말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세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사이를 다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계속해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전쟁이 일어나는 거고 기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점점 빈도수가 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의 성경을 보면 반복적이지만 점증적이다. 점점 강도가 세진다. 이걸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도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반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점진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바로 이런 일들이 더 빈번하게, 더 강도가 세게 바로 나타난다는 것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인류 역사가 그렇게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점점 빈도가 많아지고 강도가 세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뉴스를 통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걸로 인하여서 지구 역사가 망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이 아닙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를 경영해 가실 때에 경영에 중요한 두 축이 있는데 그것이 심판과 구원입니다. 근데 그 심판에 하는 방식이 뭐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나라와 나라가 또 민족이 서로 전쟁하는 일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근데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켜서 심판하신다, 이 말이 아니고 기근과 지진을 일으켜서 심판하신다, 이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 삶의 방식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 네 욕망대로 살아봐. 네 그냥 그 꿈대로 한번 살아봐.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하나님이 관여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야, 미국하고 이란하고 싸워. 내가 계획한 거야. 여기 똥. 그러면 둘이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지도자들, 또 이란에 있는 지도자들 안에 야망이 있죠. 욕망이 있죠. 계획이 있죠. 근데 그것을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이 한번 해봐. 물론 그들은요, 무슨 일만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 우리는 신의 이름으로 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고 막 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시면 그것은 하나님을 빼버린 인간의 야망이죠. 하나님을 개입을 차단해버린 인간의 바로 생각들, 계획들이 바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쟁이 일어나면 인간끼리 지들끼리 알아갖고 싸맸으니까 하나님이 나 몰라라고 하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구원의 일을 하십니다. 구원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시고 한 민족이라도 더 주께 돌아오게 하시는 일을 바로 하신다는 것을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13절에 이렇게, 그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지면 욕망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극대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욕망을 극대화시키도록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부추기는 것이죠. 근데 그 부추김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면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메시지를 전하지요. 뉴스 아나운서가 나와서 메시지를 전하고 또 금융 전문가가 와서 메시지를 전하고 정치 전문가가 나와서 메시지를 전하고 뭐 경제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내가 이 재난에서 또 이 어려움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내겠습니다 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근데 그 메시지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게 다 뭡니까? 당신들이 이 전쟁에서 살아남는 방법, 이 경제 이익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바로 땅에다가 네 보물을 쌓아놓으라. 그겁니다. 네가 더 많은 돈을 가져야 되고 네가 더 많은 안전자산을 가져야 되고 이걸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사람들이 다 넘어가죠. 지금 세상이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은요, 목사가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 금융 전문가가 말하는 말이 더 신뢰가 가고 현실적이잖아요. 그 말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이 전쟁통에도 살아남을 수 있다 생각을 하지. 여러분, 목사가 전하는 설교를 듣고 저 말씀 붙잡으면 살 수 있겠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은 여러분 교회에 있는 거짓 목사들 그거 포함되죠. 그러나 이것은 광범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구원자 같아요. 구원자 같아요. 그냥 요즘은 뭐 그냥 뭡니까? 주식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착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 듣고 있으면은요, 저 말대로 해야 살 것 같아요. 안 망할 것 같아요. 우리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불법이 성하게 된대요. 불법이. 그래가지고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사랑이 식어요. 여러분, 사랑이 식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 그 다음에 바로 13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사랑이 식었다는 게 뭐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라고 하는데, 사랑이 식은 것이 그 반대지요. 견디지를 못해요. 견디는 힘이 사라져요. 점점점. 여러분, 어른들이 요즘 젊은이를 보면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젊은이들한테 가장 우리 어른들이 볼 때에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견디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끈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번갯불에 콩볶아 먹듯이 그냥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진득하게 뭘 못해요. 요즘 아이들을 보면 다 그렇게 우리가 진단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결국 땅에다가 마음을 두라는 겁니다. 땅에서 너의 구원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돈에서 너의 구원을 찾고, 건강에서 너의 구원을 찾고, 인간관계에서 구원을 찾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 말에 우리가 넘어가죠. 그러면 이상한 것은 우리 마음에 견디는 힘이 사라집니다. 점점점 사랑이 식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남편이 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요, 그냥 뭐 견뎠어요. 참았어요. 근데 요즘은 못 참아요. 아내가 뭔 말하면 못 참아요. 자식이 뭔 말하면은요, 못 참아요. 부모가 뭔 말 하잖아요. 요즘 못 참아요. 다 들이받아 버려요. 참 이상한 세상이 되었다. 우리가 그런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고 막 세상이 복잡할 때에 세상은 우리한테 끊임없이 이 복잡하고 이 위험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땅의 것을 추구해라. 땅의 것을 네가 가지고 있어야 돼.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게 뭐야? 그걸 발견해서 그걸 찾아서 그걸 해야 돼. 그게 뭡니까? 안전자산, 뭐 금덩어리든지 달러든지 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찾아라는 거죠. 부동산을 네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에 우리 마음이 가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메신저들이 막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마음, 그것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이 말을 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또 말을 해요. 근데 그 사람 말 들어보면 또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또 이쪽으로 옮겨요. 또 들어보면 또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바람에 나는 겨 같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힘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우리가 이해할 때 흔들리지 않는 불변의 법칙, 불법이 아니라 불변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인류 역사 내내 어기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하고 붙잡을 때 우리는요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수요일 날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가 왜 분명히 다윗이 왕이 될 사람인데 왜 사울 편을 쓰냐 이거죠. 10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눈에 보이는 당장을 보고 선택하는 겁니다. 결국을 보고 선택을 안 하는 겁니다. 결국을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나 사상들은 다 자연주의적입니다. 자연주의적이라는 겁니다. 자연주의적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여야 그것이 진리입니다. 초자연적인 것은 그건 미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이는 것만. 그래서 실험에서 결과가 나오는 것만, 당장 나오는 것만, 우리 시대의 결과를 볼 수 있는 것만 바로 옳다. 이게 자연주의적인 사고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끊임없이 배우는 것이 뭐냐면 자연주의에 근거한 여러분 학문을 배우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부분을 다 배제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 세계만 배우는 겁니다. 물질 세계. 이런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인류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끝이 뭐냐면 온 세상에 바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끝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전쟁이 일어나고 기아가 기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는 삶, 한 사람이라도 더 주께 돌아오는 바로 일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교회가 핍박을 받잖아요. 그때 교회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거 보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네요.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핍박을 해요, 세상이. 권력자들이. 근데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시편 2편을 딱 들어가지고 시편 2편의 대로 지금
우리에게 일이 일어났네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어떤 은혜요? 우리가 더욱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한 명이라도 더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 뜻은 한 영혼이라도 주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바로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이 바로 드러나는 각양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하죠. 하나님에게 그들은 합당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란과 미국이 전쟁하고 이스라엘 전쟁하고 정말 너무너무 어렵죠. 경제도 어렵고 모든 게 어렵고. 근데 이때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뭘 아셔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고 계신다. 성경대로 되고 있구나. 그러니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가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한 영혼이라도 주께도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방식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될 기도 내용이에요. 주님, 내가 이럴 때에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 내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은혜 속에 강하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은혜 속에 강하다. 은혜 속에 강하다는 의미는요, 내가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강함을 알고 은혜에 의지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뭐가 강한지를 때때로 잊어먹어 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뭐가 강해요? 돈이 제일 강하죠. 권력이 제일 강하죠. 그러지 않아요?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야. 건강이 최고로 인생을 살 때 유익한 거, 강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한테 말해요. 그 모든 것보다 최고로 강한 것이 있는데 은혜가 강해. 은혜가 최고로 강해. 그러니까 너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은혜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은 자신에게 최고로 사도의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건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건강해야 목회도 잘하잖아요.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늘 그냥 서로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건강해야 이 건강한 것이 영역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해야 된다는 거. 건강해야지요. 그런데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 주님이 오셔서 말해요. 바울이 주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고 막 엎드리잖아요. 근데 주님이 와서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은혜가 더 중요해. 은혜가 중요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깨닫잖아요. 뭘 깨닫습니까? 약할 때 내가 강하구나. 그러니까 은혜가 최고로 강한데 그 은혜를 강한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면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다는 걸 내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때부터 뭘 말합니까? 자기의 약함을 자랑해요. 약함을 자랑해요. 은혜를 알자 자기의 약함이 자신의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라는 것을 이해해요.
여러분, 은혜 속에 강하다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주님의 세계 경영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뭐냐면 바로 은혜 가운데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은혜가 강하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약함, 그 약함이 나의 한계가 아니라 은혜를 담는 그릇,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바로 중요한 도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우리한테 끊임없이 말해. 약하면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죠? 내가 요즘 나 약해.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강해져. 이렇게 말합니다. 약하면 강해져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무식하면 배워. 이렇게 요구하죠. 아주 단순하죠. 세상은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프면 아프지 마. 이러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한테 말해요. 너 약하냐? 그럼 네 약한 걸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은혜 안에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나를 바꾸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에게 나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나를 바꾸는 신앙이 아니라 능하신 주님에게 내가 속해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도 이 복잡단아한 세상에 삽니다. 이 복잡단아한 세상 속에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 경영하고 있어. 그 끝은 바로 한 민족이라도 더 주께 돌아오는 거야. 모든 민족이 바로 복음을 듣는 거야. 그러므로 내가 오늘 세계 경영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의 중요한 관점이 뭐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내게 많은 약함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주님, 내게 약함이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담을 그릇입니다. 그래서 그 약함 가운데 강함, 약함이 은혜가 되는 바로 그 은혜들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제가 내 이웃에게요, 그걸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세계의 경영에 동참하는 그런 끝까지 견디는 인생을 여전히 살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견디지를 못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들쑥달쑥합니다. 요즘 정신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업다운 되는 게 너무 심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감정 기복이 심하지? 왜 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그러지?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메시지를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세상에 안정감을 두라는. 그러면 우리 안에요, 끝까지 견디는 힘이 사라집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주여, 오늘 하루도 은혜 속에 강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기대어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또 내일 주일인데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의식이 아니라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